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참여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의 토랑을 많이 팔아.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예, 오늘은 6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이고요. 본문 말씀은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이렇게 처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유다와 에돔까지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압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때에도 변함없이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예, 여기 아들 요람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 요람은 여호람과 이렇게 서로 호환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나 요람이나 같은 왕입니다. 그 위에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아합의 아들 요람이네요. 예,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다시 왕위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즉 요람도 아합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지만 부모처럼은 악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예, 철거했나 봐요. 3절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눠지는 그 나라의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송아지 그 단을 북쪽과 남쪽에 둠으로 말미암아 죄의 근본이 됐습니다. 이그젠플이 됐습니다. 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했다. 계속 여로보암의 죄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배반한 모압을 치기 위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때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 군대가 당신의 군대고, 그렇죠? 당신의 군대가 제 군대 아닙니까?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관계로 같이 이제 싸우러 가게 됩니다. 그러자 에돔도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이 나왔고 에돔 왕도 함께 출정하게 됩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물이 없으면 제일 큰일이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에 이렇게 가다가 물이 없으면은 이제 큰일 나죠. 거기는 거의 광야기 때문에 사막은 아니고 사막은 이제 모래 때문에 걷기가 어려운 곳이 사막이고 광야는 그렇게 모래 알갱이나 이렇게 걷기는 힘들지 않은데 그냥 메마른 땅이 지속되는 거죠. 광야죠.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물이 없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찾게 되죠. 그래도 여호사밧이 예언자가 여기에 없습니까? 주님께 물어볼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자마자 여기 신학 가운데 하나가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함께 물으러 갑니다. 13절에 보시면 엘리사의 그 용기도 대단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 보십시오. 선지자 학교, 엘리야가 세운 선지자 학교 뒤를 이어서 교장 정도 되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바알 숭배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나 가서 물으시지 왜 나에게 오셨어? 와, 이런 기계가 있었어요. 절대 굴하지 않고 권력이 내 눈앞에 있어도 칼을 들고 최고의 권력이 내 앞에 있어도 이렇게 할 말은 딱딱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고 쇼크도 주는 거고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 때에 살았지만은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북이스라엘에 살았지만은 이러한 기계가 있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죽어서 먼 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왔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이제 한번 꺾여서 얘기하죠. 이제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전쟁도 못 해보고 물 때문에 죽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14절에 보시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굉장히 높입니다. 굉장히 높입니다. 여호사밧 덕으로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주는 거라고 이렇게 남유다 여호사밧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고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찬양으로 준비하잖아요. 찬양을 한 가사 한 가사 곰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다해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데 여기서도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예언을 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다.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바람도 불지도 않고 고기압, 저기압이 있어서 바람 불지도 않고 비가 내릴 그러한 고압선도 아닌데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할 텐데 당신들이 판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물이 또 나오네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죠. 계속 3년 반, 3년 동안 물이 안 내린 것도 생명의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이고 또 우리 앞장에서 또 물에 대해서 나오지요. 물 근원을 깨끗하게 해서 불이 많은 것이 없게 했다. 사람들의 병이 낫게 했다. 여기서도 또 물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 때 물 얘기가 나오면 something 스페셜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다 죽어서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된 이 연합군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물로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20절에 보면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물도 주관하시는 것이지 비와 물을 주관하시는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이 홀로 참신이다 하고 주창하시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셔도 목마른 이 세상 물이 아니라 마시면은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려온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 물을 갖다가 사시사철 사계절 그 나무들이 생명나무들이 빨아들여서 과실을 맺죠. 그것을 만국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만 백성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생명나무 또 생명수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물이다. 참 맞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묻지도 않고 자기를 배반한 모압을 갖다가 싸우러 가는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수로 채우시고 또 그들이 승리하게끔 하겠다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이들이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원래 모압이 배반하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다는데 그러기는커녕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이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약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고 돌아올까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모압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22절에 보시면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세 왕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연합군들은 원래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행도 3명 이상 가면은 나중에 다 싸우고 오잖아요. 여행도.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갔다가 이제 완전 당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요. 햇빛을 통해서 피처럼 보여서 이런 상상력을 하게 되고 오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또 그쪽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오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 물이고 그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알이 비도 주관하고 물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데에 가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싸우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전략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